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9강 2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20절까지는 공동체에 관한 가르침을 주시고 21절에서 35절까지는 용서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책망에 관한 내용을 하시는데, 책망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그래서 죄의 문제를 떠나서 회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책망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16절에서 17절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을 확증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8절에서 19절까지 메고 푸는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19절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교회에서도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시고 나도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힘은 구성원들 사이의 영적인 조화로움을 근거하면서 조화로움은 용서와 합심의 행동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용서를 얼마나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7번에 70번까지도 하라 하면서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강조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라면 창세기 4장 24절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본문이 창세기 4장 24절과 연결이 된다면 예수님은 복수를 금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천국에 관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여기서 만달란트를 빚진 채권자가 나오는데, 그가 진 빚은 무려 1억 데나리온, 즉 당시 노동자의 27만 년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우스가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 거둔 세금의 규모가 600달란트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빚인지 감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돈을 빚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유에서 채권자가 진 10,000달란트는 사실상 갚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비유해서 10,000달란트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한 어떤 임금과 같다 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천국의 임금이신 하나님에게 10,000달란트, 즉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갚지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빚을 죄로 번역하자면 인간이 지은 죄의 삭은 어느 누구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종이 탕감을 받고 나서 주인의 집을 나갔을 때 자신의 동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과 같은 신분인 종이었던 그 종은 갑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의 멱살을 잡으면서 자신의 100데나리온을 빨리 갚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동료들이 그 행동을 임금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갚게 하고 다시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없는 채권자는 옥에 갇힌 상태였으므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는 10,000달란트의 빚을 갚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빚은 단순히 갚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10,000달란트를, 우리 죄의 삭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형벌과 또 갚지 못할 만큼 많은 빚도 탕감받았으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서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긍휼의 마음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공동체이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에서는 이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용서받은 교회는 용서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긍휼과 용서가 없는 긍휼의 용서로 입증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이
용서받은 제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갚지 못할 만큼 커다란 규모의 빚을 탕감받았으나 긍휼이 없는 모임에는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에 적용해서 볼 때 비유에서처럼 용서하지 않는 자는 메시아의 몸값과 피해값을 경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일부까지 합쳐서 본다면 낮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하고 또 낮아진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이며 낮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어린아이처럼 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몸값과 피해값을 경험하여서 긍휼과 용서로서 형제를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